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 가도 무엇을 붙잡아도 내가 행복을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나님은 진행하신다 이게. 그래서 숱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광의 그날에 이르게 만드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로 신지심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하나님 섭리를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깨달으면 이런 하나님 섭리를 봐야 되잖아요. 복음은 내 자세가, 내 몸가짐이 달라진다.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교회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세계관이 달라진다. 근데 이런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 이렇게 살다가 먹고 즐기고 살다 그냥 말자. 나 이대로 내 인생 이대로 살다 그냥 끝내겠다. 그리고 누구의 말 교훈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삶이죠. 따라서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제 아래서 죽고 내 영적 생명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내 겉사람은 죽고 내 속사람은 사는 역사가 주어지게, 내 육의 사람은 죽고 나의 영의 사람은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런 율법을 통해서 점점 깊이 있게 깨닫게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고 평생 형제 안 미워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거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자, 보통 성령 받으려면 내가 막 이렇게 정말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행위적인 걸 벌써 딱 생각한다. 그래서 60년대에 부흥회하면 강단에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은 그런 걸 제가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성령이라는 것을 받는 게 인위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가면은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한 임무가 끝나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셔야 된다.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는 안 되는 거고 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아들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천국이 시작됐으니까, 영적 세계가 시작됐으니까 우리를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인위적으로는 안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이미 오신 거예요. 자꾸 오시는 게 아니라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다만 우리 마음이 아주 성령의 역사가 미약한 상태예요. 그게 충만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성령 지금 충만이지 성령 강림 시대는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강림했고 이제는 뭐예요? 충만한 시대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에 가득, 육신의 소욕이 가득 차면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소욕은 약하잖아요.
이 성령의 소용이 약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 섭리대로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신관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신지식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명해 주신다. 조명. 지금 이 불 다 끄고 어두우면 못 보죠. 글씨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인식할 수 있게 누가 해주는가? 바로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하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뭐예요? 그 조명을 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이 그랬죠.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육성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영이 사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 전에는 사망을 향해 갔던 나를 이제는 뭐예요? 생명을 향해서 가로막지라.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있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사망을 다 사망에 쏘는 것을 물리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런 아주 큰 걸 해야 되는데 무슨 뭐 조그만 강기가 헐리고 뭐 했다 이러면은 그걸 그냥 막 이렇게 거기에 매여버리고 이러지 말아요. 이 땅은 육신은 이 땅에 살면 병드는 게 육신 아니에요. 병 한 번 안 들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자는 다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저주, 우리에게서 이제 완전한 저주가 걷어지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우리는 입으면, 부활의 몸은 뭐예요? 질병도 죽음도 없는 몸 아니냐 이게. 죽음이라는 건, 질병이라는 건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생명력을 잃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온 육체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막 너희 노력으로 받은 거냐?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보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부르짖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측면은 단순히 뭘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못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행위를 반대하는 거고 믿음의 행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부르짖었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은 건 행위 아니에요. 근데 뭘 의지했어요? 약속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사람이 부르짖어도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짖는 사람하고 약속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하고는 이건 단순한 행위고 이거는 진짜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그쵸? 행위인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막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겉으로 봤을 땐 똑같은 행위예요. 다락방에서 120분도가 소리치고 손들고 부르짖었죠. 그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되 그 부르짖음이
그냥 뭘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거고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약속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행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의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내용이 행위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행위는 행위인데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 약속을 의지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뭔가 근거가 있는 열심이 나와야지. 진리가 없는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그건 자기 열심이지. 자기 좋아서 하는 거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신 행위, 그거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그 절대 아니다. 누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하더냐? 이쪽으로 빠지면 안 된다. 율법 준 건 그걸 지켜서 의롭다, 의롭게 되라 하고 누가 꼬인 건 절대 아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지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약속이라는 거.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신앙을 지켰는데 헛된 것이냐,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율법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복음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배고파서 그냥 허겁지겁 먹는 거고, 그걸 음미하면서 먹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런 차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생각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지,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냐? 결코 아니다. 믿음에 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이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 속에서 막 행동하는 거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행위의 요 세밀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비춰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담대하게 지금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승리의 날, 그날에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게 해주신다.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누가 나를 멸시해도 뭐예요? 나는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행위죠. 그 행위는 얼마나 멋있는 행위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뭘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내가 멸시를 받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5분 쉬었다.